오늘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는 아니고요. 주제별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리즈로는 요한계시록 서론 이후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나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그 7교회는 우리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 또 성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도 7교회의 편지를 보내는 그런 형식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의 7교회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주시려고 하시는 건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요한계시록의 각 장별 주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 1장 계시의 기원 서론이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있는 일. 그 다음에 2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의 메시지 주시는 메시지 지상교회의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 두 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 영적 형편, 영적 상태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4장은 하늘 보좌와 그 영광, 그리고 5장은 7인으로 봉한 책과 어린 양. 사도 요한이 7인으로 봉한 책을 성경이죠, 말씀이죠. 마지막 때의 묵시, 계시의 책인데 그것을 읽을 수가 없어서 열 수가 없어서 통곡을 하며 웁니다. 그럴 때 7인을 떼시는 분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인이 떼지는 그 7인으로 봉해졌는데 7인의 재앙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7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7장에는 이마에 인치는 역사, 내일 주일 예배 때 인침을 받은 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이마에 인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인을 치시고 그 다음부터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데 8장에는 이마에 인을 받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재앙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인을 꼭 받아야 된다. 9장도 7 나팔의 재앙이 이어지고요. 10장에는 말세 복음 전달자와 작은 책,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나고 작은 책을 갖다 먹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작은 책을 갖다 먹으니까 두 증인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두 증인과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12장에는 해를 입은 여인과 큰 붉은 용이 그 여인과 또 해산하면은 그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물을 쏟아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게 광야에서 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13장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용의 권세로 말을 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 하는 두 짐승들과 성도들의 환난에 대해서 14장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14만 4천의 구원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받은 자의 심판. 그래서 14만 4천, 아까 인을 받은 자가 있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15장은 마지막 재앙의 예고와 구원의 노래, 16장은 7 대접의 재앙, 그리고 17장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 18장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19장은 백마탄 인자의 역사와 두 짐승의 멸망. 그래서 나쁜 것들이 먼저 나타나고 그들의 때가, 그들에게 주어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교회에 대한 핍박이 먼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부에 가서 그들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는 거예요. 20장은
천년 왕국의 실현과 붉은 용의 멸망, 그리고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2장 마지막 장에는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면서 에덴의 회복과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2장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 마지막이라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미래형이 아니라 지금 현재형이라는 것이죠. 진행형이에요. 진행되고 있는 마지막 시대. 그럼 계시를 받은 시기와 장소,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죠. 그래서 시기는 주후 95년경 가장 박해가 심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였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주의 날에 받은 계시예요. 장소는 반모섬, 그리스에서 약 56km 떨어진 섬인데요. 아주 작은 섬이에요. 근데 거기에 유배 당해서 갔고, 사도 요한이 거기서 순교를 하죠. 근데 그 전에 계시를 받은 것을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을 요한복음을 했고, 요한 1, 2, 3, 4를 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했어요. 기록을 거의 한 번 같은 시기에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하고선 기다렸다가 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내용을 쓰고 또 요한계시록을 썼다, 기록을 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요한복음에 기록을 했다면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우리를 위해서 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래서 반모섬에서,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통해서 이 기록을 했고 전파를 한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반모섬은 죽으러 간 섬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 우리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목적은 내가 살고 죽고를 떠나서 우리는 구속사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그 구속사 안에 포함되어 있기만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든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그 사실에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말씀을 붙들고 버티고 이겨내라. 계시라는 헬라어 원어는 아포칼립스인데, 아포칼립스는 칼립스는 감추인 거고, 아포칼립스라고 하면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 베일을 벗겨내다 또는 뚜껑을 열어 보여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많은 사람들이 풀이할 수 없다, 감추어진 내용이다 라고 하지만 그 말의 뜻은 감춘 것을 열어주는 책이다. 우리가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여기다가 다 계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도움으로 해야지만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또는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너무 이 시대에 끼워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시대의 그 시사나 사건들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맞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딱 그 계시에 대한 내용을 깨닫고 그 다음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가까이 왔나.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우리 차례대로 또 우리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창세기부터 전개된 구속 역사의 마무리를 전체 결론을 보여주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선 얼마나 남았다, 얼마나 왔다, 그것만을 보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목적, 시간을 얼마나 남았냐,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느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것만 알려고 하는, 마치 점치러 가는 사람들 같이 보지 말고 뉴스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구속 역사에 이 마무리를, 내가 구원을 받고 구속 역사에 구원을 받는 이 과정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 구원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비교해보면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서론이고 요한계시록은 결론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를 볼 때도 넷플릭스의 가장 첫 에피소드와 마지막 에피소드를 제일 먼저 본대요. 그래서 내용이 재밌으면은 그 가운데 거를 또 중간 거를 다 채워서 본다고 그러네요. 그게 무슨 재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 하나씩 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론과 결론을 보면 웬만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서론과 결론을 보면은 이 전체 구조를 알 수 있다. 성경도 다 알아야 되겠지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진짜 그래요.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끝나기 위해서 그 과정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비교를 해보면은, 간단하게 보면 원창조와 새창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보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죄와 저주의 시작이라면, 창세기는 타락으로 인한 죄와 저주의 시작이라면요, 요한계시록은 그 죄와 저주를 깨끗이 씻고 회복하고 다시 무죄와 축복이 있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왜 잘못됐는지, 그리고 다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이것을 보면요, 우리 삶의 목적과 바라봐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 땅에 사는 이생의 일들 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이 끝나고 이어지는 영원한 세상의 목적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통과 슬픔의 시작이 창세기 3장이라면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이하에 보면요, 이제는 고통과 슬픔의 끝, 이제는 더 이상 어둠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눈물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단의 활동의 시작과 사단을 심판하시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비교입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목적은 무엇일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결정이 나는 내용도 그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해서 알지만, 지옥을 만든 목적, 사람을 넣으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 사단을 집어넣으려고 만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사단과 그 사자들을 넣으려고 만든 지옥에 사람이 스스로 선택해서 걸어가서 빠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들어서 그 길을 선택해서 사단과 함께 따라가다 보니까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지옥이 있는 이유는 사단을 결박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단을 따라가는 뱀의 자식들, 뱀의 씨가 된 자들은 같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장소가 지옥이에요. 그 불이라는, 영원한 불이라는 곳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불, 지옥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도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럼 사단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사단의 최대 소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단을 왜 지으셨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사단의 최대 소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원래 하나님은 사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 천사를 만드셨죠. 천사 가운데 루시엘이라 하는 지혜의 천사가 있었는데, 지혜의 천사는 그룹에 속해 있었다. 이 지혜의 천사가 어느 날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결국 타락해서 루시엘이 루시퍼로 바뀌고 이것이 사단이 된 거예요. 거기까지 서론을 생각해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좀 먼저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서론의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생각해 보고 끝나겠습니다.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면요, 비유로 말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근데 여기에 한국어로는 잘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 to make known이라고 그래요. 지시하셨다는 것을. 그 원어로 보면요, 세마이노예요. 세마이노. 세마이노에서 sign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 의미로 알게 하려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통해서 커뮤니케이트를 했는데,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설명했느냐? 상징적 의미로 설명을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어를 보면.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먼저 시작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내용은 상징적으로 기록이 된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읽는 자가 알아듣기 위해서는 이 상징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서론적으로 1장 1절에 시작하면서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그 상징적인 의미를 깨닫지 않고는 그냥 그대로 표면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숫자가, 성경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에 거의 많이 집합해 있어요. 숫자적인 상징적인 의미. 요한계시록은 7이라는 숫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7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 다음에 7인의 재앙들이 있고, 7 나팔의 재앙들이 있고, 7 대접의 재앙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봐도 7 눈, 7 영, 7 촛대, 계속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숫자들도 있는데, 다른 숫자 1은 시작의 수, 통일의 수, 온전수, 절대수예요. 그래서 1은 하나님 할 때 하나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모였을 때, 모든 것의 시작이고 통일의 수, 목적이죠. 1에서 시작해서 1로 돌아가는.
둘은 분리의 수, 증인의 수. 3은 삼위일체의 수고 하늘의 숫자예요.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늘 세계의 완전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는 고통의 수이기도 하면서 이 땅의 숫자예요. 동서남북. 이따가도 설명을 하겠지만 5는 성령 강림의 수. 성령 오순절 할 때 성령 강림의 수. 6은 짐승의 수. 육의 수, 마귀의 수. 사람이 지어진 여섯째 날. 그러나 짐승도 여섯째 날에 지어졌고 그리고 그 타락을 했기 때문에 타락의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은 완성되지 않은 그 이전의 숫자예요. 그래서 7까지 이루어야지 완성이 된다. 그 다음에 8은 새 생명의 수. 7이라는 7의 완성이 된 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8. 새로운 1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주를 주별로 생각한다면은 7일, 1주 7일이 완성된 다음에 제8일은 두 번째 주의 첫째 날이니까 새 생명의 수, 새 시작의 수. 9는 성령 열매 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죠. 역사, 상징수. 그 다음에 10은 땅의 충만수. 모든 것이 10으로 완결이 됩니다. 가득 채워진 만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카운트할 때도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10 다음에 11, 2, 3, 4로 다시 시작되듯이 10은 가득 찬 수예요. 12는 교회 조직수라고 간단하게 일단 볼 수가 있고요. 24는 신구약 성도의 대표수 24장로가 있고 또 우리가 배운 24반열이 있고 40은 시험과 고난의 수 40을 건너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언약의 성취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40일 광야 40일 금식 성경에 나오는 시간입니다. 50은 성령 강림수 또 희년의 숫자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용서되고 새롭게 되는 숫자예요. 더 자세히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가장 반복적이고 중요하게 나타나는 숫자는 3, 4, 7, 10이에요. 3, 4, 7, 12.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은 하늘의 완전수.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4는 이 땅의 완전수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지금 보고 계시는 모니터도 사각형이고 모든 것이 이 땅에서는 안정을 위해서는 스테빌리티를 위해서는 4개가 필요해요. 식탁의 다리도 4개고 짐승의 다리도 4개고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모든 게 사가 필요해요. 문도 사각형이고 집도 기본적으로는 사각형이고 모든 게 사예요. 동서남북.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이 땅에 4 모퉁이가 있고 4 바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3과 4의 합은 7이죠. 그래서 7의 숫자는 의미는 하늘의 영적인 뜻이 이 땅, 사로 표현이 되는 이 땅에 합이 되어서 이 땅의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구속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가 7이에요. 그래서 1주는 7일, 구속 역사의 사이클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끝에는 안식이 있다는 거. 그래서 6,000년 역사 후에 7,000년 안식의 시대로 들어간다. 요한계시록에는 7초 때 7영, 7년 대환란, 7인, 7나팔, 7대접재앙 아까도 말씀드린 그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역사. 그래서 우리 각자 신앙에도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그러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늘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내 이 육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속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3과 4의 곱은 10이에요. 아까 합은 7이었지만 곱은 10이에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백성이 된 성도. 곱한다는 것은 진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있지만 하늘 백성의 성도의 완전수예요. 그래서 1년은 완전한 시간의 완전 충만한 전체를 표현을 한다면은요, 그 구속 역사 전체의 역사의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12달 1년이라는 게. 근데 12이 모여서 하나가 되잖아요.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1년이 된다는 것은. 12달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3번의 절기는 우리의 인생에 또는 구속 역사에 이루어질 중요한 3번의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3번의 시기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구약에는 12지파, 신약에는 12사도.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고, 12사도는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대표하는 숫자예요. 하나님의 믿는 자들, 예수님 믿는 자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의 숫자를 보니까 12스타디아의 12스타디아예요. 이 새 예루살렘의 규격이, 크기가 12 곱하기 10이에요. 그리고 14만 4천 하나님의 택한 백성, 14만 4천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래서 12라는 것은 마지막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 그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좀 먼저 알고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먼저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 그 내용을 생각해보는, 다음 주부터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저희들 요한계시록 생각해보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로, 지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도움으로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우리 성경 공부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을 받는, 온전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영적 영육 간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우리 신앙의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부족한 입술이오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게 해주시고 바르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희미하고 명확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